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같이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두 명을 들라면은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솔로몬이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매일 기브온 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500일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내고 온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솔로몬이 밤에 기브온에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면서 가끔 그곳에서 잠도 자고 철야 기도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00번제 드린 후에 이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편에 있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세요. (3장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구하지 않고 계속 정성만 바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소원이나 기도 응답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에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 가지로 원리로 묶는다면 어떤 원리가 나올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원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없고 하나님 앞에 소원만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소원만 아랜다는 겁니다. 즉 소원은 많지만 헌신의 땀을 흘리는 것은 싫어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소외되기는 싫어서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정작 서로 알고 어울리는 관심 가져주는 노력을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오늘날의 교회의 쇼핑처럼 되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친구 만나러 가고, 교회는 내 옷 자랑하러 가고, 교회는 내가 똑똑한 자랑하러 가고, 교회는 내 돈 자랑하러 가는 그런 쇼핑을 즐기는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꼭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봐주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 거인들은 모두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이 정말 예쁜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 현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현금 드리는 것도 조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조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예쁘면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본문 1절, 2절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자기는 백향목으로 이루어진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누추한 장소에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길이 꽉 막힐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에 평안히 갈 바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할 길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는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더욱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잘 될 때에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잘 될 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이거 해주세요 합니다. 잘 될 때는 다 내가 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들어보면은요, 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 작사 작곡하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 참 대단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못하기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연명하던 때에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은 사르밧 과부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먹을 때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 후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울 때 절망하는 것도 위기지만 잘 될 때에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더욱 큰 위기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을 찾고 감사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암송아지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정성스러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제사라는 사실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많은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할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 속에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고가도로 밑에 있어서 큰 트럭이 지나가면은 마이크를 써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헌금 봉투를 목사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현금을 드리는 것이냐고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가 죄송 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집을 샀는데 교회 환경이 열악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죄송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집을 샀는 그 금액의 4분의 1이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샀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죄송합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집은 돈으로 사서 번듯한데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니까 죄송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결국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리 밑에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불평할 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고 영적 거인이었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하겠지만 더욱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평안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에 대해서 괜찮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백향목 전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읽어보면은 20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러자 다윗은 곧 하나님의 뜻을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섭섭하고 실망해야 될 텐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다윗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도 다윗의 훌륭한 그 마음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때에는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나 자기 뜻에 관찰되지 않을 때도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불평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마음은 그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반대할 때도 돌아서지 않는 마음이 진짜 소중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은 진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만나게 될 때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펼쳐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던 일, 섭섭했던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미리 당겨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만큼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건축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유명한 다윗의 그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우리 모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정말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동기가 적당히 평가받지 못하고 섭섭함으로 되돌아올 때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만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꾸준히 진행되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면 언제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소중한 줄 알고 평안할 때에 감사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축복으로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